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황제의 오명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간이나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주요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무엇보다 성전 예배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진멸시키셨고, 고레스 황제로 하여금 칙령을 반포하게 하셔서 유다가 모든 물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 했더니 이스라엘 이방 혼혈인들이 이 재건 공사를 조직적으로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재건 공사를 지연시켰고, 새 황제 아하수에로가 등극한 즉시 유대인 모함 고발장을 상소해 재건 공사가 영구히 중단되도록 한 것이죠. 열정을 다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 했는데 방해, 회방, 공격이 감행되더니 이 와중에 치명상까지 입게 되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실제 이렇게 됩니다. 왜요? 교회의 역동, 복음의 역사를 차단하고 가로막으려는 영적 세력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해방, 공격은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만이 직면하게 되는 현상인 것이죠.
죽어 있는 교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냥 놔둬도 알아서 고사하게 되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는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투성이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각종 은사와 방언, 예언과 병고침의 은사가 가득했습니다. 실은 가장 살아있고 역동하는 교회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이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까? 파당과 신자끼리의 법정 고소 고발, 음행의 문제들이 자라난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영적 배후 세력, 어둠의 세상 영이 살아있는 교회를 죽이고 무력화시키려고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방해, 회방, 공격, 재건 중단을 명하는 황제의 어명이 반포된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진짜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의 태도입니다. 성도가 또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태도와 해석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황제가 중단시킨다고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까? 국가가 예배를 중단시키면 예배가 중단돼야 합니까?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시 예배를 멈추었던 교회 상당수는 지금까지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시 등장했던 용어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고 실제 부를 수 있습니까? 정작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한국 교회가 모이기를 패한 결과 상당수의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는데 뒤돌아보면 너무 늦은 깨달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전 재건 중단이라는 황제의 어명 앞에 유다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온 유다가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터 앞에 모여 기도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거주할 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정적들이 이 기도를 빌미로 공격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개서 1장을 보면 당시 유다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어명이 반포된 즉시 이제 성전을 재건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 재건 공사에 대해서 손 놓고 대신 자기 집이나 건축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잊고 지냈던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 방법은 없어 하면서 손 놓고 포기하는 건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런 태도의 전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실제적 무신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이때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 재건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성전 재건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무려 16년간이나 유다가 성전 재건을 포기한 채 손 놓고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학개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16년간이나 참으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판벽집이나 지으면서 그 안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진노하면서 유다에게 화를 내셨죠. 물론 성전 재건의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재건 공사를 독려하기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본문 2절입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
뭐하러 일어났습니까?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죠. 지금 성전 재건 공사 현장은 16년 동안이나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던 현장입니다. 그러니 성전 공사 현장은 자풀이 우거진 것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방치됐던 물품들은 죄다 폐자재로 전락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반응했고 선지자들이 나와 이 리더들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하면서 일어나 함께 일하자 독려했던 것이죠. 이 일에 순종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힘을 모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씀 듣고 각성하고 은혜 받아 힘을 모으면 문제가 사라지고 형통하게 모든 계획이 성취되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시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일어나 거센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도전이 오고 공사를 막으려 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아울러 유다는 성전 재건 공사의 근거에 관해 설득력 있게 다리오에게 증언했습니다. 고레스 황제가 친히 성전 재건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총독 세스바사를 통해 성전 기물을 돌려준 것을 성전 재건 공사의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실제 역사를 근거로 성전 재건의 정당성에 대해 상세하게 논증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근거를 가지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것에 관한 간증이 우리 인생에서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